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바라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용주 목사님 또 엄영구 목사님께서 계속 또 이 같은 부분의 말씀을 이제 3주간 또 2주간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도움이 됐냐고 하겠지만 어쨌든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령과 영의 개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령과 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와 유대인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뭐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이단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은 쉽게 이제 이단에 넘어가죠.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을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다 구약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약을 바탕으로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3장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구절을 아주 깊게 정말 충격을 받고 이해한 것은 실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영과 육에 대해서 계속 분리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여기서 우리 창세기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르하라는 대표적인 이제 영을 나타내는 말인데, 근데 실은 이제 이 영이란 말이 영으로 쓰기도 하고 바람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혼용해서 써요. 다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의 어떤 고정적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람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말도 이거 유대적으로 표현한 건데 바로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사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특히 과학하는 사람, 특히 이제 생명과학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기작
일어나요. 인간의 몸에는 한 3만 개의 단백질이 있고 그거에 변화라고 하는 모디피케이션이 있고 수없는 작용에서 몇 가지만 잘못돼도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 우리 몸에서 어떤 기작이 일어나는지, 어떤 A라는 단백질이 인산화가 돼야 B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할 텐데 이게 잘 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그게 수만 개의 단백질이 그보다 더 많은 10배 정도 더 많은 기작들을 행합니다. 그 중에 뭐가 몇 개라도 안 되면 암이 생기고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오늘 뭐 하고 놀까?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거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희한한 이 육체를 만들었는데 이 육체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의 개념은 영원히 사는 영의 개념이 아니라 이 육체의 활력, 바이털러티라고 하는 활력을 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희한한 능력. 왜냐하면 인간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는 죽은 사람의 육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산 사람의 육체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건데 왜 어떤 거는 바이털러티라는 생명이 있고 어떤 건 없냐? 그게 바로 르하라는 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생명을 얻는 것, 내가 지금 활력을 얻는 것.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한 것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내 이 육체에 생명이 충만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귀도 얻고 잘 되고 율법도 알고 잘 살게 되었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만 더 보면 우리 이사야서 4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이사야서 4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죠? 그게 뭐냐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근데 이제 이 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게 영이 이제 또 따로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 영이 그냥 르하예요. 그러니까 바람이요, 그냥 생명이요, 그냥 영으로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호흡이라는 말도 결국은 또 호흡이라고 쓰이고 영이라고도 쓰이고 또 생명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르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고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뭐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죽은 육체가 있고 산 육체가 있는데 산 육체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바로 이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르하가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다 보면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물도 죽은 동물이 있고 산 동물인데 똑같이 바이털러티는 르하에서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중요한 기자가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오늘 얘기가 약간 기니까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편 7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거는 바이털러티예요. 그러니까 바이털러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이 있어서 육체가 이제 그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영이 잘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괜찮고 육체가 괜찮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뭐라고 되냐면은 율법이 결국은 내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내 생명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시편을 지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의 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왜 처했냐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 영이 강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력을 줘서 그러면 생명력을 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영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여기 살아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그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살아서 뭐 잘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 살아서 뭘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영원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죽은 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은 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사는 건 뭐냐면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는 바이탈리티 내게 활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활력을 얻어서 곧 영이 충만해서 근데 그 영이 충만의 개념이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삶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니고데모가 무엇을 알기 원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부자 청년이 원한 거랑 같아요. 부자 청년이 잘 살고 율법도 알고 하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은정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보면 구원은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구원은 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지키라, 뭐 저기서 되게 많죠. 구원 한 번 받았으면 되는데 뭘 또 지키고 뭘 또 이루고 또 뭐 아니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과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내게 활력을 줘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는 다른 것이죠. 영생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응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바로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이 충만한 자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뭐냐면 분리시키셨죠.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육과 영을 완전 분리시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거를 이제 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영이라는 것은 이 신기한 육체에 활력을 줘서 근데 그 활력이 넘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그것으로서의 영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불의를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사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해서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육과 영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육과 영을 분리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것을 하나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로 생각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에 활력을 줄 어떤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 육체가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은 분리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육체와 영이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엇을 결국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성령하지만 그래서 이번 1, 2에서 말씀드린 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이 느끼는 게 다거든요. 이거는 뭐 저도 증거할 수 있고 뭐 여기 아마 이종호 목사님도 증거하실 수 있고 엄명호 목사님 다 증거하실 수 있어요. 뭘 말하냐면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육체가 저를 더 많이 지배합니다. 이게 육이에요.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육이 붙어 있는 한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게 바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아무리 이 육체와 내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알려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내 영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이 즐겁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내가 당연히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라서 원래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식도 하고 또 직분을 우리가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례 받은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고
직분을 받은 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았냐 안 받았냐 누가 아냐면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면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은 어디 새겨졌냐면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이나 우리 인간의 육이나 같습니다. 왜? 인간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나 인간도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율법에 새겼다는 것이 구약에는 뭐냐면은 너희 마음의 색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심장은 결국은 다 그냥 돌판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돌이나 내 심장이나 다 그냥 같은 돌판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건데 율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에 활력을 얻어서 이제 생명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마음이 그냥 돌판 덩어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이 살아나거든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이 마음이 단순한 심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어떤 나의 생각의 근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마음의 의미와 신약의 마음의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마음의 의미는 바로 영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본격적인 등장.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영에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죠. 옛날 돌에 있었던 돌판에 새겼던 내 심장, 이 눈에 보이는 그 심장이 아니라 내 영,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참 이해가 잘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열심히 죽음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절에서 열심히 이렇게 상을고 많은 걸 공부하고 대학에 딱 갔더니 어떤 분이 전도를 딱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한 말이 딱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무슨 우주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뭐라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하나도 모르죠. 그렇죠? 다만 제가 느낀 것은 나는 진정한 진리를 아는데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처럼 전도를 못할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에 성령께서 새겨 주셔야, 그래야 내 마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바꿔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도대체 사도 요한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결국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복음이 결국 무엇이냐를 성령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은 성령의 법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다른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도전을 받았던 그 용어가 뭐냐면은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할 때 누가 이제 신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린 인간인데 어떻게 신의 입장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인본주의자였다가 인본주의, 뭐 불교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였다가 신본주의라는 소리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인간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주이기 때문에 그 주가 되는 것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놓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바울은 잘 얘기해 주죠. 뭐냐면 그게 바로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면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철학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철학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활도 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 양심이 어떤 근간이 돼서 결국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인본주의로 살 때는 사실은 그냥 세상의 어떤 뭐 인간 관계가 힘든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내 양심의 문제 때문에 뭐 아주 힘들거나 뭐 아주 어렵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양심이 있는데 근데 그 양심이 나의 어떤 모든 판단과 생각과 또 선행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서는 뭐 여러분 뭐 친구들끼리 모이고 뭐 했는데 저도 뭐 30년 만에 지난달에 친구를 만나보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노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누가 뭐 판단을 합니까? 뭐 누가 뭐 너 잘못했다고 합니까? 뭐 서로 다 웃고 그냥 그래 잘했다 그러죠. 나쁜 것도 잘했다 그러죠. 그게 그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이제 신본주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참신한 거예요. 너무나 참신한. 야, 뭐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참 이 신본주의란 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신본주의란 말은 뭐 많은 목사님들이 쓰고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제 신본주의에 대한 설명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뭐 또 다른 목사님들과 뭐 이렇게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그 신본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부단한 노력.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나의 신본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후부터 정말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신본주의란 만큼 위험한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자기는 신본주의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 저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신본주의로 산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과연 인간인데 신본주의로 산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더 무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근데 그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성경에 있는 대로 살자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자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건 신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성령의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칼바르트가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정말 반대하면서 결국 얘기한 게 뭐예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죠. 사실은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기 원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본주의의 폐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신본주의의 삶을 쉽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자식한테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뭐 다른 데서 생각할 거 없어요. 신본주의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을 다 자식에게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신본주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치 신본주의 살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많이들 오해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그게 아니라 바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 애들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맨날 내가 젊었을 때는 너처럼 안 살았는데 내가 막 맨날 그러죠. 근데 어제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보수 진영의 사람이 나와서 이제 보수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성주의적 사고를 버려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젊었을 때는 너처럼 안 놀고 뼈 빠지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간신히 대학 가고 이렇게 살았어. 이게 기성주의적 사고라는 거죠. 근데 보수는 그 기성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돼. 하는데 제가 참 나도 멀었다. 정치인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목사란 나도 참 멀었다. 왜냐하면 항상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뼈저리게 아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나니까 결국 거기서 남은 게 뭐냐면 죄는 안 짓는데
죄보다 더 무서운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율법 위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망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법보다 높게 될 때 인간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 결국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정죄하냐면 사단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단은 인간과 같은 육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어느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충만한 교회에서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미혹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충만한 교회 가면 이게 미혹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충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거룩함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서 율법보다 위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정죄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너 장로님인데 막 맨날 야단만 쳐요. 권사님인데 맨날 야단만 칩니다. 이게 이제 미혹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이 법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판단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방인은 양심으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그러나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인하고 얘기하고 있다 보면 저도 우리가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세상에 거룩한 사람 없죠. 우리가 제일 거룩해요. 얘기하고 보면 딴 사람들은 다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서 남편들하고 뭐 혹은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괜찮아요. 딴 사람들 다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양심도 내 양심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심 위에 누구나 다 양심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다 모두를 정죄하죠. 그게 뒷담화라는 것이죠. 모두를 정죄하는. 근데 신본주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율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이뤘다고 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 정죄에 등한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다. 네가 헌금을 조금 했다. 네가 봉사를 조금 하고 있다. 네가 변화되지 않았다. 네가 아직 행실이 더럽다. 네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 계속 정죄하죠. 네? 뭐냐면 하나님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오히려 사망을 역사하고 결국 이 신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에게 귀속된다.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귀속된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8장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복음은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어떠한 사람이 내게 얘기를 하던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얘기고 뭐 하던 그게 내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정죄의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어떠한 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자기가 법 위에서 남을 많이 판단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자존감이 낮은 자들은 또 거꾸로 되죠. 자기 스스로가 법 아래 또 갇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걸 못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 안 되고 그냥 나는 무능력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 도덕적으로 또 엄청나게 뭐 그런 사람 많죠. 너무 착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무능력해요. 그 정도면 너무너무나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해보면 알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거룩해요. 또 너무너무나 잘해요. 근데 항상 자식한테 미안하고 부모한테 미안하고 누구한테 미안하고 너무너무나 잘하는데 맨날 미안해. 이것도 뭐예요? 생명이 거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젊을 때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예전에도 이제 한 번 말씀드려요. 이제 그 성당 다니시는 두 분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여자분 한 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캐톨릭은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이다. 막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이제 막 이제 이제 믿음이 충만할 때니까 도저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니까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니 제가 이제 한 23살이나 4살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그분 잠실역에 샀어요. 저는 사랑에서 내렸어요. 잠실역에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철역 그 밤 10시쯤 됐어요. 그 밖에서 이제 막 이제 설명을 해줬죠. 아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외에 죄와 사함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30분 정도 얘기해요. 그분이 갑자기 정말 자리에 딱 주저앉으시더니 그때부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통곡. 계속 통곡을 해요. 한 30분간 통곡해요. 사람도 막 지나가는데 천천히 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자기가 장손의 며느리로 들어간.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에 너무나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8남매를 다 키우고 뭐하고 자기는 이제 60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그냥 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과 힘들게.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내가 인제 구원이 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그때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고맙다래. 그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쉽게 설명해 주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6장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뭐냐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너 왜 그렇게 됐어? 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니?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노력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라냐면 너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너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울 시장 하셨던 이 머리 완전 백발인 경제 무슨 장관 하셨던 조수. 네.
그분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젊을 때 인터뷰하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누가 짓궂은 질문했어요. 당신은 사모님 외에 더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없었습니까? 이거 되게 짓궂은 질문 기자가 했어요. 근데 조선 성녀 그때 뭐라 했냐면, 그 시장께서 뭐라 했냐면, 아직 내가 내 사모보다 더 마음을 끄는 여자를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 부인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내가 만나면 나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네 스스로를 돌아봐라.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완전하니까 너는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럴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 위에서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2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해주시는 분이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죄와 내 연약함은 여러분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 사람이 져주는 것이에요. 내 이웃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이번 청문회, 항상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뭐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청문회만 하면 지저분한 사람이 돼요. 왜? 남의 짐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남이 나를 아름답게 보아주어야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은 남이 나를 거룩하게 보아주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뭘 해도 남이 거룩하게 보아주지 않고 남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더럽고 내가 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악과 더러움 가운데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있으니까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아름답게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본주의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정죄라는 것밖에 남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서로의 짐을 지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법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자격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신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정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